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두 구절만으로도 그냥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메시지가 다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봐도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우리에게 열려도 우리가 이 시대에는 끼어 있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또 사회가 직장이 좀 멀어요. 거기가 어디라고? 송파구? 송파구에서 왔는데 들어왔는데 옷이 다 젖었더라고요. 바지고 뭐고 등자국이 다 젖어가지고 한 10분, 한 5분 후다닥 밥 먹더니 또 애를 또 이렇게 비옷을 입혀가지고 그걸 또 이렇게 번쩍 들고 교회로 이제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야, 저것도 팔자다. 아니 새벽 6시에 나갔을 거야. 6시 전에 나갈 거야. 와가지고 여기 다 젖었더라고요, 옷이. 그래서 옷만 갈아입고 이제 밥 대충 먹고 애도 이제 유모차를 못 끌고 가니까 번쩍 끌고 또 가더라. 뒤에서 혼자 그랬어요. 야, 저것도 팔자다. 아까 또 사무실에 있는데 김봉준 집사님 집이 저 불로동이에요. 근데 또 유건사님은 안 오시려고 그랬던 것 같아. 그랬더니 김봉준 집사님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오셨대요. 근데 또 그 앞에 또 나오는 길에 물이 뭐 앵간히 많이 와야지. 소방차가 이제 막 물 빼고 막 그랬나 봐요. 내가 거기를 이제 다이라고 셋이 그냥 건너오셨다 그래요. 여러분 뭐 백문이 비례일견이에요. 뭐 여러분 뭐 그렇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보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로 된 거예요. 하나님 보셨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 그런 믿음은 있어요. 정말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어려운 거 사람 절대 원망 안 해요. 그리고 사람 탓, 환경 탓 안 해요. 하나님이 보셨잖아. 그것처럼 귀한 예물이 어디 있어요? 그것처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제가 고3 때예요. 우리 교회가 좀 산 중턱에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눈이 와가지고 차가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책이죠. 금요일 날 철야를 11시 반에 했어요. 버스가 다 끊긴 거예요. 근데 자꾸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자꾸 너무 가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버스가 한 5정거장 됐는데 거기 걸어가지고 올라갔어요. 예배를 드리고 딱 내려오는데 한 권사님이 거기 예배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려가지를 못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을 모시고 또 집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그냥 제 마음엔 그냥 제 믿음이잖아요. 그게 예수님이신 것 같아. 그래서 저에게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평생 지금 한 30년도 넘었죠. 30년도 넘은 일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래요.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면 안 잊어버려져. 참 희한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나. 그러니까 그때 일이 잊어버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보셨잖아요. 정말 하나님이면 우리 부친도 제가 어려운 일 겪으면 손발 다 걷고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그 부친, 우리 하나님이 그 부친보다 못해요? 천만의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셨잖아요. 들으셨잖아요. 그럼 된 거예요. 그럼 잊어버리시라니까.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 하나님은 잊지, 나는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본문 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저에게는 이 예배도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뭐 헌금만 드려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지금 뭐 진짜 비 많이 왔잖아요. 이런 환경에서 드리는 것도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일 많잖아요. 압살롬에게 여러분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다윗이 쫓겨가요. 그러니까 왕궁을 버리고 왕이 자식이 반역을 해서 쫓겨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쫓겨가는데도 다윗이 뭐라 시므이가 저주할 때 참 명언이자 그럴 때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이 받아. 저는 그 말이 잊어지지가 않아. 그냥 가만히 저주하게 내버려 두래요. 저는 하나님이 시켜서 나한테 그러는 거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민망하실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얼마나 민망하시겠냐는 얘기예요. 정말 여러분 특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 결국 어떻게 돼요? 왕궁으로 돌아오잖아요. 결국 왕궁으로 돌아오잖아요. 왕족 다 회복시키시고 또 그 이야기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남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천국 가서도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이야기, 하나님과 나와의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예물이고 그게 재산이고 그게 영광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면역력이란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이 본문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장차 어떻게 하실지도 명확하게 드러나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영적인 면역력이란 제목으로 잠깐 은혜 나누겠습니다. 대한항공에서 비행기 기장 모집 공고를 냈어요. 근데 자격이 비행시간 1000시간 이상이에요. 비행시간 1000시간이면 제주도 1000번 가는 거고 미국은 10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안전과 뭘 책임져야 돼요? 생명 책임지니까 경험 많은 사람을 뽑는 거죠. 직원들 여러분 채용하는 공고 보면 항상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뭘 우대한대요? 경력자 우대라 그런 거예요. 왜 경력이 중요할까? 경력자는 돌발 상황이 일어나도 당황하지 않아요. 대처할 능력이 있고 실수도 적어요. 또 업무 능력이 똑같이 일을 해도 업무 능력도 있고 일의 효율성도 높아요. 그러니까 경력자 의대하는 거죠. 영국은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섬나라예요. 근데 영국에 이런 명언이 있어요. 잔잔한 바다에서는 훌륭한 뱃사공이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여러분 잔잔한 바닷가에서는 훌륭하고 좋은 뱃사공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풍부한 여러분 풍랑을 좀 견뎌내야 되고 풍랑과도 좀 싸워봐야 베테랑 좋은 뱃사공이 될 수 있는 거죠. 시간 들여야 돼요. 노력 들여야 돼요. 극한 상황도 좀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극한 상황이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려요. 고난이 오면은 띄엄띄엄 와요. 한꺼번에 와. 한꺼번에 와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항상 신앙이 없는 사람 누구를 탓해? 사람 탓해, 남편 탓, 자식 탓, 주변 사람들 탓, 환경 탓한다는 얘기야. 그럴 상황일수록 눈 똑바로 뜨고 정신 차려야 돼. 거기서 하나님도 의지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도 붙잡아야 되는 거고 어떻게 하든지 거기서 기도하면서 이겨내면 그게 우리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이기는 것에는 하나님의 상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 그 환경이 내가 원망하고 불평해도 똑같은 환경,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도 똑같은 환경이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겨내면 상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면 다시 도루묵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은총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뭘 주셔요? 복을 주셔요, 연단을 주셔. 하여튼 나는 이래서 새벽 예배도 재미있고 수요 예배 금요일 재밌어.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그런다는 얘기예요. 초신자들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구했는데 왜 복을 안 줘요? 그럼 나 하나님 안 믿을래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고추 한 말 때문에 신앙 잃어버려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정말 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단련이 돼서 믿음도 세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비유할 때 어떤 단어 써요? 산전, 수전, 공중전. 이걸 겪었다 그래요. 그런 사람이 경험이 많다 그래요. 여러 가지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나면 생기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생길까? 여러 가지 산전, 수전, 공중전 겪고 나면 웬만한 것은 안 놀래. 웬만한 것은 여러분 당황하지 않아.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면역력이라는 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외부의 공격을 저항할 수 있는 힘이야. 외부에서 나를 공격하려고 들어올 때 그것을 밀어낼 수 있는 힘, 이게 면역력이에요. 이게 여러분 저항할 수 있는 힘이죠. 그러니까 어려움과 역경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힘, 생존력.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내는 거야. 이겨내는 거죠.
근데 신앙도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내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야. 여러분 겨울이 되면 무슨 주사 맞아요? 예방주사가 맞을 때 그 예방주사가 뭘 놓는 거예요? 죽어있는 균을 놓는 거예요. 진짜 독감 오기 전에 죽어있는 사람이 이겨낼 만한 독감균을 몸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체 내에서 뭘 생겨내게 하는 거예요? 면역력을 생겨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독감이 와도 이겨내는 거지. 이게 여러분 참 영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미리 예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기도해? 왜 성령 충만하고? 왜 말씀에 쓰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장차 은혜를 주시려면 반드시 어둠들이 재뿌리러 와.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 주시려고 오시고 은혜 주시려고 오시면 먼저 사단들이 방해하는 게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영적인 면역력을 키워야죠. 작년에 사과가 굉장히 귀했어요. 탄저병이라는 것 때문에 사과가 3분의 1밖에 수확을 못했대. 그래서 사과가 얼마나 귀하면 사과를 뭐라 그래요? 금사과라 그래. 3분의 2는 다 병들어 죽은 거예요. 3분의 1만 딱 남은 거예요. 추수감사절 때 사과가 단상에 올라왔어. 단상에 딱 올라왔는데 사과 보는데 이전에 있던 사과가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딱 사과를 보는데 비록 과일이지만 대단해 보여. 왜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뭘 이겨낸 거예요? 탄저병을 이겨낸 사과예요. 3분의 1은 다 병들어 죽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3분의 1 탄저병을 이겨내고 여러분 그것도 이겨낸 사과 아니에요. 저는 신앙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신앙도 면역력을 키워야 돼요. 정말 여러분 이 세대가 예수 믿기 어렵대요. 힘들대요. 여러분 경제도 어렵고 모두 어렵고 그러면 여러분 신앙도 어려워야 되냐는 얘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더 주님을 붙잡으면 우리도 탄저병 이겨낸 사과같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더 귀한 영혼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 영혼 될 거 아니야. 편하게 여러분 모두 다 환경 좋은 데서 예배 오는 사람과 여러분 지금 이 비옥 가운데 이 우중에서 하나님 앞에 참석한 예배가 어떻게 예배의 가치와 정성이 똑같을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면역력을 키워야 하냐면 예배소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따르고 공중권 따랐으니 이는 여러분 이 말씀을 참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때 우리가 예수 믿기 전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뭘 따랐대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누구를 따랐대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야. 그럼 근데 그건 뭐라고 말해요?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뭐요? 역사하는 영. 그럼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여러분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를 따르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불순종하는 사람들 안에 역사하던 무슨 영이래요? 역사하는 영으로 인해서 그 영 때문에 세상 풍조도 따르고 그 영 때문에 공중권세 잡은 자도 따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영이 그를 붙들어서 따르게 만들었다는 얘기야.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주일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 왜? 무엇으로 거듭났으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거듭났으니까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고 그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거고 악한 영들이 역사해서 어떻게 한대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재미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결국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야. 너희는 이전에는 너희 아비 누구를 따랐대요? 따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역사하였던 여러분 그 영들이 세상 재미, 세상 풍조 따르게 만들고 결국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배소서 6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뭐래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무슨 영?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즉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악한 영들도 뭐가 있어요? 조직이 있어요. 그들도 여러분 거기에서 계획을 짜는 작전을 짠다는 얘기예요.
조직도 있고 권세도 있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덤비는 게 아니라 계획을 짜고 조직을 짜고 여러분 거기서 연구를 해서 그 사람에게 덤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성경의 말씀 그대로잖아요.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계인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몰입을 해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그들을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있지 않으면 어둠의 조직들, 권세들, 그들의 여러분 간악한 꾀들 이길 수 있다 없다? 못 이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무장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의 유명한 수학자고 이제 철학자고 신학자예요. 철학자도 되고 신학자도 되는 분 파스칼, 여러분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수학이 유명한 이제 수학자, 철학자, 신학자도 되는 그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겨요. 힘이 없는 정의는 무기력하대. 힘이 없으면 정의를 행할 능력이 없다, 무기력하다는 거야. 그러나 정의가 없는 힘은 폭력이라는 거야. 아무리 힘이 있어도 정의가 없으면 폭력이 되지만 여러분 아무리 정의를 외쳐도 힘이 없으면 무기력하다. 여러분 건강 지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건강에 대한 지식이 내 건강을 지켜줘요? 건강에 대한 지식이 건강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체력이 건강을 지켜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려면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는 영역을 키워야 돼. 아무리 성경만 달달 외우면 뭐예요? 직분 있고 교회 오래 다니면 뭐예요? 영역이 없는데 어둠의 권세도 모르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들은 조직도 있고 권세도 있고 여러분 모략을 세워서 우리에게 덤벼드는데 우리는 아무런 여러분 것이 없어. 대처도 없이 그들을 대적한다? 천만에요. 못 이겨요. 어떻게 이겨 그들을? 그러니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하든지 운동하기 싫어도 체력을 끌어올리면 여러분 건강은 자연히 좋아지더라고. 운동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먹기 싫은 거 여러분 먹고 싶은 거 있어도 절제해야 되고 여러분 하기 싫어도 해야 돼. 그럼 건강은 좋아져.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악한 영들을 대적하면 반드시 영역을 키우면 악한 영도 대적할 수 있죠. 여러분 세상이 악한가요? 선한가요? 악하죠. 그런데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겨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무장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기냐요. 그러니까 맨날 여러분 그렇게 하소연하는 거야. 세상이 얼마나 악한데요, 얼마나 힘들고. 맨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여러분께 간증드렸잖아요. 꺼져가는 등불 하나님 상한 갈 때를 보호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연약한 이 종을 이 등치에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 너는 언제까지 꺼져가는 등불이고 언제까지 상한 갈 때고. 근데 또 하나님 말씀을 가만 듣고 보니까 제가 그건 또 수긍력은 좀 빨라. 가만 듣고 보니까 그 말씀도 맞아. 무슨 예수 믿은 지 1, 2년 된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상한 갈 때야? 언제까지 꺼져가는 등불이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로 원하시는 거예요? 빛이 되라 하시잖아요. 소금 되라 하시잖아요. 십자가 군대 되라 하시잖아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으로 여러분 이제는 많은 사람에게 뭔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래요. 가라지를 뽑다 어떻게 된대요?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함이라. 그럼 성경에 보면 가라지는 누가 뿌렸대요? 원수가 뿌렸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원수가 여러분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그랬어요. 그럼 주인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냥 가라지 뽑아버려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참 의외야. 그냥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추수 때까지 가만두래요. 그래서 30절을 보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고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여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에 묻고 곡식은 모아 어디에다 넣는다? 곡간에 넣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 두 가지가 있어요. 곡식과 가라지는 공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가라지가 세상만 있어요? 교회는 가라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우리 마음엔 가라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도 가라지가 있고
교회 안에도 가라지는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나 추수 때 곡식은 어떻게? 곡간에 들여지고 가라지는 어떻게 된대요? 불에 던지워지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로마서에도 같은 맥락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흐름이 있어요. 같은 맥락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로마서 2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셔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으로? 여러분, 선을 행하는데 참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하는데 여러분, 세상에도 장사하려면 뭐 빼야 돼요? 간쓸게 다 빼야 돼요. 그러지 않고 장사 못해요. 어떻게 여러분 돈 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 체면, 자존심 다 챙기고 하나님이란다? 여러분, 사단이 그것을 사단도 조직이 있고 권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존심 센 사람 자존심 모를까? 탐욕 많은 사람 탐욕 모를까? 교만한 사람 교만 모를까? 걔들이 여러분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안 온다니까요. 교만한 사람에게 교만 건드리는 거예요. 자존심 센 사람은 자존심 건드리는 거예요. 음란한 사람은 음란을, 그건 사람도 할 줄 알잖아. 사람도 사기치려고 그러면 그 사람 조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기칠까 조사해서 그 사람의 약한 것 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물며 사단이 그걸 모르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고 선을 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참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선을 행하는데 무엇 때문에?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광과 존귀를 구하는 사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대.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가 확실한 사람은 선을 행하는 거예요. 왜? 그 나라가 명확하니까. 내 자존심 조금 상하고 내가 조금 피곤해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저는 아까 이번 주일에 조정민 목사님 말씀이 참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점이 무한대로 있어야 선이 된다잖아요. 시간적인 개념은 태양계밖에 없다니까요. 인간의 삶은 여러분 경점이야. 성경에도 약간 경점이라는 건 점. 하나님 나라의 삶은 영원이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을 누가 행하겠냐고. 선을 행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속이고 쉽게 편하게 사는 게 훨씬 난데 그걸 모르는 바보가 어디 있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못 살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셔서 은혜 주신다는 걸 믿는 사람에게 절대 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휩쓸려서 못 가죠.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죠.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 자에게 뭐로 하신다? 영생으로 하시고, 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뭐로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나쁜 거야. 여러분, 꼭 죄를 지으면 누가 해요? 같이 당을 짓는 거야. 무리 지어서 여러분 하는 거. 교회 안에도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는 사람 한번 보신 사람. 네.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게 있다니까. 무리 지어가지고 당을 지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아셔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셨거든. 하나님이 들으셨거든.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실 때 그냥 불 내리세요? 하나님이 직접 가서 보시는 거예요. 다 조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이야. 그래서 심장과 폐부를 다 살피신대잖아요. 다 가서 직접 내려가서 조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당을 지어서 진리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겐 진노와 분노로 하신대요. 하나님은 그렇다면 왜 추수 때까지 가라지를 놔두라고 하실까? 왜 가라지를 놔두라고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사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몇 개 있었대요? 바울에게 3개가 있었대. 그것으로 인해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거 뽑아달라고 3번을 간구했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가라지들을 우리에게 주실까? 여러분, 우리 여기 더 많은 분들 앉아 계시지만 다 인간의 약점들이 하나씩 있어. 100% 다 온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다 부족한 점이 있어. 다 아쉬운 점이 있어.
완벽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왜 하나님이 그런 것을 놔두셨을까? 왜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교회인데, 왜 교회는 여러분, 왜 교회도 가라지가 존재해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가라지가 주는 모두 있다, 유익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넓은 초지에다가 많은 양을 키웠어요. 근데 가끔씩 늑대하고 여우가 내려와서 양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 주인이 화가 나서 사냥꾼을 고용했어요. 목장 주변에 있는 늑대하고 여우를 좀 다 잡아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목장 주위에 있는 이 여우 늑대를 다 잡아버렸어요. 근데 양들을 물어가 잡아가던 천적이 사라져버린 거야. 그 양들이 잘 자랄까 안 자랄까? 잘 자라는 거야. 무럭무럭 막 잘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주 추운 겨울이 딱 왔어요. 매년 겨울이 오지만 올해가 뭐 유독 추운 것도 아니야. 그런데 겨울이 딱 찾아왔는데 양들이 비실비실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 둘씩 죽어가요. 급기야는 여러분, 늑대 여우가 잡아간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여러분 그 양들이 병들어서 죽고 여러분 얼어 죽는 거야, 추위에. 그래가지고 이 목장 주인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천적도 다 없어졌는데 왜 양들이 추위 때문에 죽고, 날씨가 그렇게 춥지도 않는데 추위 때문에 죽고, 왜 이렇게 병이 찾아오고, 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생동물 전문가를 이 목장주가 찾아갔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그가 이런 말을 하더래요. 이 동물학자가 말하기를 양들이 늑대와 여우와 같은 천적이 있을 때는 긴장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긴장을 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야. 면역력이 있어지고 생존력이 있는 거야. 근데 조금만 여러분 있었는데 이 생존력, 면역력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추워도 얼어 죽고 조금만 아파도 어떻게 돼? 병들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막 전쟁 나가고 여러분 목숨 걸고 싸울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붙잡은 거예요. 맨날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부하들은 전쟁터 나눠놓고 자기는 옥상에다 배회하고 있을 때 어떤 게 들어와요?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라는 거죠. 같은 이치로 산지에서 미꾸라지를 잡아가지고 여러분 올라와요. 그런데 그 미꾸라지에 있는 그 큰 물통에다가 그 어항 차에다가 꼭 메기 몇 마리를 넣어준대. 왜 메기 몇 마리를 넣어주냐면 미꾸라지가 성격이 급하대요.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이 성격이 급해서 거기서 살지를 못하는 거야. 많은 수의 미꾸라지가 죽게 되는데 여기다 이 메기를 몇 마리 딱 넣어주면 미꾸라지의 천적이래요. 이 미꾸라지들이 메기 도망치다가 거기서 그냥 펄펄하게 그냥 싱싱하게 이제 산지에서 온다는 이야기예요. 참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독거리를 하나씩 주신다니까. 내가 그런 생각을 해. 성도들도 기독거리 하나, 제가 보니까 성도들이 신앙이 잘할 때가 있어. 언제 잘하는 줄 알아요? 기독거리 있을 때 잘하더라고. 기독거리 있는 분들이 교회도 자주 오고, 기독거리 있는 분들이 그나마 하나님도 붙잡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는 곳으로 몰지는 않으셔. 그러나 기도 쉬지 않게는 만드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면역력, 저항력을 하나님이 기르는 거죠. 우리나라가 기술이 좋잖아요. 예전에도 보면 국제 기능 올림픽 나가면요, 많은 메달 따왔어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기술이 좋아졌을까요? 우리나라 가난했어요.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땅이 넓어요? 자원이 많아. 어떻게 하든지 살려니까 기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기술이 좋아지는 거죠. 땅은 좁고 자원이 부족하니까 열심히 기술을 연마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주위에 가라지가 우리는 사라지기를 원해요. 가라지가 없고 다 평안하기를 원해. 아무것도 없기를 원해. 그러나 여러분, 그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더 알곡이 알곡다워지는 거예요. 알곡이 알곡다워지는 건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알곡이 더 알곡다워지는 거예요. 한 젊은 목사님이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다 똑같은 것 같아. 제일 힘든 게 새벽 예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만 끝나고 개척하려니까 식구들도 없으니까 새벽 예배 딱 끝나고 이제 문 걸고 집에 가가지고 자는 거야. 그게 또 저도 잡았거든. 꿀잠이야.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 새벽 예배만 딱 끝나고 문 딱 걸어 잠그고 이제 집에 갔는데 한 연세 많은 권사님이 새벽 기도에 나오기 시작하신 거야. 딱 나왔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이제 그 권사님하고 이제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여러분, 그 맛은 여러분 모르실 거야.
아무도 없는데 임 목사님 혼자만 있다가 한 사람씩 더 오면 그 기쁨이 있어요. 저는 그래도 임 목사님이라도 계셨지. 그 기뻤던 거예요.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권사님이 집에 안 가시네. 7시가 돼도 기도를 하시고 8시가 돼도 기도를 하시고 졸려 죽겠는데 집은 가야 되는데 그때 목사 체면에 집에 가야 된다는 얘기는 못하고 머리는 아프고 졸려 죽겠는데 8시가 돼도 안 가시는 거예요. 근데 9시가 되면 집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집에 가면 집에서 전화 오면 그 전화를 받고 가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9시에 며느리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식사 준비됐어요? 식사하세요. 그럼 9시에 이제 밥 먹으러 이제 가시는 거야. 근데 새벽 예배를 권사님이 나오는 건 너무 좋았는데 목사님이 매일 아침 9시까지 기다리니까 너무 힘든 거야. 빨리 집에 가서 이 기도를 해도 무슨 생각만 있을까요? 빨리 집에 가고 싶은 생각. 이 권사님 오늘 빨리 안 가시나? 그냥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는 하나님께 푸념하듯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 언제 가시나? 하나님께 푸념하듯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시더래요. 5분 더, 5분 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권사님보다 5분 더 기도해라. 5분 더 기도해라. 그냥 딱 그러시되 5분 더, 5분 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또 그래도 순진하셨나 봐. 그래도 목사님이 힘들지만 권사님보다 5분 더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걸 순종하신 거예요. 5분 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지났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때 이 젊은 목사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기도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목을 받아.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뭐는 이것 외에는 나갈 수가 없대. 기도 시간이 늘어나니까 능력이 받는 거예요. 능력을 받는 거예요. 이제 아침 9시가 됐어. 잠 자고 싶어도 잠이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능력도 받고 9시가 넘으면 잠도 깨고 하나님의 목회도 축복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참 희한한 일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9시까지 견디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도에서 영역도 생겨 아침 시간도 늘어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 목회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더라고요. 하나님은요 바울에게 그랬잖아요. 육체의 가시 3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너에게 그게 은혜야. 그것을 감사하래. 근데 바울의 지혜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어려운 가시 좀 빼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셔. 그게 너한테 복이다. 그럼 여러분 그거 기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게 나에게 응답이고 축복이었군요. 여러분 기뻐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기뻐해. 그것을 자랑해.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약한 바울을 더 강하게 쓰시는 거야. 바울을 강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약한 바울에게 더 강한 은혜를 주시는 거지. 하나님의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0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러므로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제자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어디로 파송해요? 이리 가운데로 파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리가 있는 걸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도 아신다니까? 아시지만 여러분 이리도 있는 그 세상으로 파송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이전에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이 세상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서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내고 버티고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의 뱀같은 지혜도 주시고 비둘기같이 순결함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을 여러분 먹고 나가면 전 지금도 진짜 확신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 정말 하나님 앞에만 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신다. 그게 언제일지는 몰라. 그건 하나님 자유야. 예전에는 조급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으시나? 하나님은 편견이 있으시나?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왜 저 사람에게는 이렇게 빨리 응답되는데 다 주위에 있는 사람은 좋아 보여. 희한하게.
근데 그것도 나중에 여러분 세월이 지나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 그런데 참 이상해요. 이제는 하나님 마음을 조금 알겠어. 이제는 하나님 마음을 조금 알겠어요.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정말 여러분 그 스바냐 말씀처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야.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하게 하신다, 안 당하게 하신다? 안 당하게 하셔. 그래서 여러분 그 찬송 저도 참 좋아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면 거기 혼자 버려두세요?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정말 짐승이 울부짖는 가운데에 외롭게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버려두셔요? 그곳이 베델이잖아요. 그곳이 베델이잖아요.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곳에 하나님 계신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견디는 것이 능력이야. 그것을 여러분 버텨내는 것이 믿음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온실 속 화초로 만들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정말 악한 영들을 좀 호령하고 이기고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우리의 온실 쪽 화초 되기 원치 않아요.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이겨내고 정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 자녀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목회서신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여기서 연단은 훈련이에요. 그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어떻게?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훈련이야.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 한번 먹어보자고요. 하나님 정말 여러분 마음이라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 세대에 예수 믿기 어렵대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떠나가요. 그러나 하나님 저 있어요. 저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살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아요, 안 갚아요? 말 한마디를 해도 아주 지질이 밉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 참 그냥 안 했으면 좋으면 그렇게 밉상으로 하는 말이 있고, 정말 말 한마디 해도 진짜 이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쁘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 세대가 정말 예수 믿기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저 하나님 뜻대로 살 거예요. 정말 하나님 믿음 지킬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요. 뭐 하면서 하나님 제가 조금 힘들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걸 믿어요. 정말 하나님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살아계시잖아. 그 말을 들으시면 민망해서라도 응답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마귀는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도록 환경을 몰아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뭐야? 여기서 여러분 더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생존력, 면역력 키워야지. 여러분 힘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환경에서 오고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니라 힘은 내면에서 오는 거예요. 내면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희가 뭐 한대요? 샘솟는 샘물이 된다 그러시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잔잔한 바다에서는 베테랑 뱃사공, 좋은 뱃사공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져요. 조금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거칠게 다루기도 하셔. 때로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여러분 막 광야 같은 데 던져놓기도 하셔. 그러나 하나님은 멀리 계신다? 아니야, 거기 계셔. 그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면역력도 키우시고 생존력도 키우셔서 여러분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된대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그 상담한 사람들 그런 얘기 들어봐요. 건강한 결혼이 뭔지 아세요? 나의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건강한 결혼이 아니래. 건강한 결혼은 내가 이 사람에게 무언가를 더해줄 수 있는 사람, 이게 건강한 결혼이래.
저 사람이 없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도와주면 도와줬지, 이 사람으로 채움 받으려는 게 아니라 채워줄 수 있는 사람, 채워줄 만큼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저 사람이 없어도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짜 건강한 결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사람의 도움, 환경의 도움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생존할 수 있고 살아낼 수 있고 어떠한 환경 중에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을 원하세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탄저병을 이겨내니까 정말 하찮은, 여러분, 그 사람의 뭐 사과가 귀하진 않잖아요. 사과 하나가 귀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양식은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열매 사과 하나도 탄저병을 이겨내니까 색달라 보이더라고. 사람들이 금사과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죠.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대는 분명해요.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가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만 된다면 하나님이 천국 가면 엎고 다니실 거예요. 얼마나 귀한, 하나님이 뭐 없지는 않으시겠지만 하나님께 그만큼 귀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세상에 믿음 지키기 어렵고 세상은 악한 곳으로 흘러가도 정말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랑하시잖아요. 욥도 자랑하셨죠. 모세도 자랑하셨죠. 다윗도 자랑하셨죠. 아브라함도 자랑하셨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정말 우리도 이런 아름다운 이 세상에 하나님과 나와만의 그게 있어야죠. 하나님과 나만의 것을 만들면서 살아갈 줄 아는 지혜로운, 정말 영적인 면역력이 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